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보면 아가페의 사랑과 아주 비슷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초중 고교생들을 위해서 그 지출된 사교육 비용이 19조 원 정도가 된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9조 원. 안 놀라세요? 19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드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뉴스를 보면서 사교육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사교육비로 지출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학원에 보내고 또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흉년이 이렇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곧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삭이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복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또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그 포스트 모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세상에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또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또 무섭게 혼을 내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들었던 관계없이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을 우리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축복도 보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힘쓸 만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인생의 흉년에 관계없이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는 말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할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이삭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족속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밖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들통이 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이삭을 책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비록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과거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내를 가리켜서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도로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물 때에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내 사라를 도로 되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아들 이삭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답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고 아마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들에 있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반대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또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그런 말도 있죠. 이런 말들은 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말 한마디, 또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도로시 놀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꾸지람 속에 산다면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적개심 속에 산다면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두려움 속에 산다면 아이는 걱정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놀림 속에 산다면 아이는 회피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질투심 속에 산다면 아이는 시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격려 속에 산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아이가 관용 속에 산다면 아이는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칭찬 속에 산다면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 속에 산다면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나눔 속에 산다면 아이는 풍요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정직 속에 산다면 아이는 진실한 것을 배운다. 아이가 친절과 배려 속에 산다면 아이는 존경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안정 속에 산다면 아이는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우정 속에 산다면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어떠세요? 이 시의 내용이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스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이미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